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존재하기 이전부터 살아계셨던 하나님, 100년 200년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억울한 일 당하고만 있게 할까요? 힘들고 지치고 고난의 아픔의 일을 겪으면서 신음하면서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하나님 바라보고만 계실까요? 답은 no, 아니죠.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우리 앞에 모든 고난과 아픔과 억울한 일과 비웃음의 조롱의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 전화위복의 하나님. 근데 왜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할까요? 이유는 단 한마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지난주일 말씀이 본문 내용 가지고 잘 알았습니다. 왜 그런지 잘 알았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았습니다. 지난주 다 말씀을 전하지 못했고 오늘 이어서 그러면 잘 알았습니다. 뒤를 이어서 그러면 너희가 이제는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이야기한 대로 우리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부당한 일을 만나면서 억울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속상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고난 중에도 내가 인상 쓰고 비참한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운 나, 아름다운 우리가 될 수 있다. 아멘이죠?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오늘 본문 19절 다시 한번 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래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19절이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 온갖 슬픔에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하면?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바라보니까 전화위복에 일하실 주님, 지금도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슬픔과 고난도 참고 인내할 수 있어요. 이는 어떻다? 아름답다, 아름다울 수가 있다. 더 나가서 본문 20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래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믿음의 행함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오늘도 주례 앞에 나와서 믿음의 예배를 드리려고 나오는데 어떤 경우는 사랑하는 남편이 어디가? 사랑하는 아내가 당신 어디가? 친구들이 이 좋은 날 어디가? 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며 주님 앞에 충성할 때에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러 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선을 행할 때에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믿음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지만 그것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어떻다? 아름답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아멘. 아름다워요. 그래서 미스 코리아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데 돈 많이 주고 성형수술을 하지 아니해도, 비싸게 강남에 가서 성형수술을 하지 아니해도 최고의 아름다운 너와 나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에게 모델 되어지고 샘플이 되어져서 이렇게 따르도록 한 것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고난, 부당하게 억울하게 잘못이 없음에도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오늘 우리들도 억울하게 고난 당할 수 있지만 주님의 고난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연약해서 감당이 어려울 때가 있는데,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이렇게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 어떠했느냐? 어떤 모습이느냐?
본문 22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지만, 어려움을 당하지만,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걷지만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그의 입은 항상 진실함으로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을 따르나. 더 나가서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렇습니다. 온갖 욕을 다 당해도 맞대응해서 똑같이 욕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모습에, 또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신다 하셔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냥 오직 only just 뭐냐,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해. 우리도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전화위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맞대응하고 내가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똑같은 사람 되지 말자. 하나님께 부탁하면 된다. 아멘이죠?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다 해주셔요.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나도 죄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해서 공의를 하는, 이것이 지난주에 잘 알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다 끝내지 못해서 오늘 계속 이어서 오늘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억울하게 당하신 주님, 이와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거짓이 없으시고 맞대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 하나님께 다 부탁해서 맡긴 이 말씀 이어서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떠했는가. 그래서 너희는 이 본이 되신 그리스도를 배우고 따라라. 자, 이제 어떤 모습인가. 계속 말씀 본문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뭡니까?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은 바로 친히 나무 위에 달려,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무엇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어요? 무엇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냐고요? 큰 소리 무엇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몸으로. 예수님 그 몸으로, 친히 예수님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뭐 우리 예수님 얼마든지 말씀으로 얼마든지 뭘 할 수 있지만 친히 예수님은 그 몸으로 바로 우리의 무엇을 담당했다고요? 우리의 죄를 담당했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데 돈으로 대신한 것도 아니고 말로 감당한 것도 아니고 친히 예수님은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몸으로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찢기심, 온갖 것들을 다 담당하셨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몸으로 다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무엇까지도, 죽음까지도 담당하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몸에 찢기심과 피 흘림과 마음의 조롱의 상처는 말할 것도 없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몸으로 감당하신 주님. 여러분 쉬운 말로 나 몸으로 때울게. 여러분 몸으로 때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십자가의 그 고난에, 그 아픔에, 그 처절한 몸으로 감당하신 우리의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무엇으로? 그 몸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비로 변해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그 몸이
느끼시며 모든 것 감당하신 주님 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을까? 우리의 죄 때문에 왜 몸으로, 그 몸은 더 어렵고 힘든데 그 고난의 몸으로 담당하셨을까?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죄를 위하여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24절 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친히 남에 달려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therefore, 그럼으로써, 이는, 그 이유는 뭐냐? 우리로 무엇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의 몸이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내 몸이 죽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몸으로 죽으신 이는 내가 죽을 몸을,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의 몸을 예수님이 바로 죄에 대하여 죽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몸으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죽었어요. 예수님의 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죽었다고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면 나의 죄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죽었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그 몸에 피 흘리면, 예수의 몸에 죽으시면 나의 무엇이 죽었다? 죄가 죽었어요. 우리의 죄를 죽어서 우리는 이미 장례식을 다 치른 사람이에요. 장례식을 다 치른 사람이에요. 뭐가 죽었기 때문에? 죄를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장례식 필요 없어요. 장례식 없어도 돼요. 왜? 우리의 죄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뭡니까? 의인이에요. 의인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의인은 뭡니까? 구원이에요. 의인은 뭡니까? 천국이에요. 우리의 죄가 죽었어요. 그래서 내 몸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몸으로 친히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 몸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몸이 죽어야 되는데 죄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은 70, 80, 90, 100년 살다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죄가 죽었기 때문에 이미 죄에 대한 장례식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영원에서는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잘 들어야 돼요.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본적인 구원에 구원론이 확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으로 죽은 이유는 내가 죽어야 할 몸인데 우리의 몸을 죽이지 않고 우리의 무엇을? 죄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죄가 죽었어요. 이미 죄의 장례식을 치렀어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몸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죽었는데 다시 본문 24절 봐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에 대하여 사는 의인입니다.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인이라면 마땅히 우리 몸이 죽어서 지옥 가지만 우리는 죄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장례식 치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의에 대해 사는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을 또 치르면 안 되고 언젠가 우리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에 대하여 사는 천국과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환송 예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부활 실천 신학, 천국 환송 세미나 교육을 하면서 전국을 두어하고 온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책을 쓰고 한국 교계를 장대문을 바꾸는 엄청난 계획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일도 우리 교회 20여 명의 목사님들 오십니다. 제가 내일 또 이 강의 할 겁니다. PPT로 다 교육을 할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밥은 우리가 대접합니다. 돈이 들더라도 우리 교회 오시는 분 다 대접은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없고 이제는 우리는 의인이 되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그럴 수 없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가 죽었다니까 우리 몸은 다시 살아.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도신경 고백이. 그래서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거야. 오늘 말씀에도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죄 가운데도 살겠느냐. 이제는 죄 가운데 살 수 없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뭡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습니까? 바로 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죄에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죄인이 아닌 의인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예수는 몸이 죽었지만 우리의 몸이 죽어 우리는 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다시 부활합니다.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아멘이죠. 구주와 함께 나 죽었어. 뭐가 죽었느냐? 나의 죄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 죄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다시 예수 부활로 내가 다시 부활하는 영원한 생명,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로마서 6장 7절을 계속 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뭐야? 예수의 몸을 내놓아서 예수의 몸이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줌이 되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하여? 의롭다 하기 위하여.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어요. 누가 우리를 의롭게 할까요? 누가 우리를 의인되게 할까요? 누가 우리를 죽을 몸에서 살려줄까요? 누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까요? 누가 우리를 구원케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죽음으로 끝나는 비참한 인생이에요. 죽음을 끝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부활은 바로 복음의 완성입니다. 예수 부활은 바로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만약에 예수 십자가로 죽은 걸로 끝났다면 예수의 몸이 죽어서 우리의 죄를 사했지만 다시 예수가 살아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미완성이에요. 미완성인데 예수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 부활로 우리는 의인이 된 겁니다. 예수 부활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 부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 부활은 그냥 놀랍습니다. 이제 4월 고난의 주간, 지금 사순절 기간, 곧 이제 부활절이 옵니다. 아름답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귀하지 않아요? 예수 부활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계속 봅니다. 로마서 6장 8절 계속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몸이 죽으셨지만 내 몸이 죽을 걸 대신해서 바로 예수의 몸이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죽었고 또한 그와 함께 삽니다. 예수 부활과 함께 우리 다시 살아서 영원한 생명,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영원히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초청에 응답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랑스럽고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시작. 아멘.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른 종교가 다른 것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다 몸으로 죽기 때문에 다 장례식으로 끝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장례식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장례식 아닙니다. 우리의 죄 이미 장례식 다 치렀어요. 우리 이제 뭡니까? 천국 가서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환성 예식이 되고 그때의 부활의 찬송을 부릅니다. 부활의 찬송, 구원의 찬송, 길이 살겠네 찬송하면서 원수를 다 이기고, 이것이 우리가 하는 부활 실천 신학 천국 환성 예식의 한 모습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다시 사는 의의 모습인데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잘 알아야 돼요.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해요. 사망이 아니에요. 사망은 떠났습니다. 죽음은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러한 모습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친히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계속해서 2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이어서 뭡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바로 너는 어떻게 됐다고요? 나음을 얻을 거요. 얻고 있어. 얻었어요. 얻었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치료되었습니다. 응답되었습니다. 오늘 시간 모든 질병 나음을 입을지어다. 십자가로 예수 부활로 나음을 입었고 치료되었고, 고난이 와요. 고난도 떠나갈지어다. 가난해요. 가난도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생활 속에 어렵게 하는 모든 가난 예수 십자가로 다 해결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다 나음받고 오늘 시간도 우리의 질병과 고난과 가난과 상처와 아픔과 쓰라림과 고통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억울하며 원망과 불평의 모든 것 떠나갈지어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죄도 나음을 받았다고요. 우리의 죽음까지 나음을 얻었다고요. 할렐루야. 완전히 치료되는 완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완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 부활은 우리를 완전히 나음을 잊게 하는 놀라운 역사. 다시 한번 옆 분에게 다 완치되었습니다.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완벽하게 나음을 얻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이에요.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이같이 완전히 어떻게 낫게 하였다. 완전히 나았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친히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채찍에 만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이제 오늘 다시 돌아와서 그 뒤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너희는 이제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어서 25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으면 고생이 많아. 길을 잃으면 방황하게 되고 무서워. 지난번에 제 아내가 어디 멀리 갔다 오다가 밤이 그때 한 10시, 11시 다 됐는데 전화가 왔어. 난 집에 당연히 있는 줄 알고 집에 이제 마치 우리 엘리베이터가 우리 12층인데 저는 걸어서 올라갈 때가 종종 있어요. 걸어서 이제 계단에서 헥헥거리고 올라갔는데 전화가 왔어. 우리 집사람이요. 그 어디야 했더니 밖이래. 아니 이 시간 난 집에 있는 줄 알았더니 어디 갔다 왔더니 어디 갔다 온대. 어디야 했더니 저기 한희숙 권사님 집인데 거기서 내려가지고 걸어오는 거기까지. 거기가 어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럼 진작 얘기하지. 나도 어디 갔다가 차를 끌고 이제 파킹하고 들어오는데 그러면 내가 얼른 가서 들으면 편하잖아. 그래서 아유 그래도 전화할까 하다가 그냥 아는 길이니까 온다는 거야. 거기가 어딘데. 하여튼 홍민표씨 참 대단해. 그 한밤중에. 근데 길을 아니까 멀어도 무섭지 않고 한밤중에도 걸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길을 모르면 한밤에 멀은 길이나 짧은 길을 할지라도 모르니까 방황하고 무섭고 두렵고 이게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뭐냐? 너희가 양처럼 길을 잃은 전에는 너희가 모르니까 예수 십자가를 모르니까 예수 부활을 모르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왜 나에게 이러한 억울한 일이, 왜 인생 살면서 이렇게.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요. 예? 문제는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지 해결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야. 그리스도의 부활이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문제 너 풀어보라. 문제가 안 돼요. 아니 길을 알면 찾아온다니까. 밤이 늦어도. 근데 길을 몰라봐. 방황하는 거야. 이리 갈지 저리 갈지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자동차 타고 할 때도 내비를 먼저 딱 짚고 왼쪽 오른쪽 뒤로 갈 거 정확히 알고 가야지. 그걸 모르면. 지난 주일도 금요일날 대전 신대 강의하러 갔는데 저보고 빨리 와서 목사님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커피 마시고 점심 먹고 나가야 되는데 시간 다 됐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니까 되는데 거기 길이 세 군데 네 군데요. 바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비 찍어서 내비가 바로 안 나와. 가다 보니까 전화가 왔어. 교수님 지금 잘못 가고 있습니다. 빡 그래서 따로 갔어요. 때는 이미 늦었어. 그래도 무엇이 있어요? 내비가 있으니까 까짓 거 뭐 1km 더 가더라도 유턴해서 오던 뒤로 가던 알았습니다.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알려주는 방향에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방하고 시간은 다 됐고 강의 시간은 늦었고 어떡할 거예요? 쩔쩔매다 보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간 바로 우리가 길 잃은 방황의 늪에서 길을 잃은 두려움에서 양처럼 길을 잃은 외로움에서 밤잠을 못 이루고 고민하며 걱정하며 뒤치럭뒤치럭 거리며 외롭게 우울증에 걸리며 힘든 세월 나날을 보내오진 않았냐 이거예요. 정확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분명한 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내가 왜 존재하는지 의미를 모르고 살아야 할 가치를 모르고 나의 앞길 나의 진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애를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직장이 무엇인가, 내 사업이 온갖 것들로 혼돈해서 막연한 가운데에 헤매며 방황하고 있는 인생. 전에는 그랬다. 전에는 이 온갖 고생, 전에는 너희가 양처럼 길을 잃은 자, 그런 모습이었다. 자, 말씀 봅시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아이고, 우리 인간의 육체의 욕심 한두 끝도 없어. 그 무슨 호랑이는 배부르면 안 잡아먹어. 그 돼지 같은 돼지도 배부르면은 그것으로 더 안 먹어. 우리 인간은 배불러서 더 먹고, 아이고, 재산이 1억 있으면 10억 되려고, 10억 있으면 100억 하려고, 100억 있으면 1000억 하려고, 아이고, 온갖 것들로 그냥 이거, 예? 특히 정치인들 일부, 예? 아이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냥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예? 온갖 정욕과 이런 걸 따라가지고 끝도 한도 없이. 좀 절제 은사 좀 가지세요. 우리 식구들은 안 그러지만, 예?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또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예수를 모르면 그래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모르면 몰라요.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해, 못 살게 했다 꾀꼬리. 이러한 모습이고, 우리 인생의 같이 전에는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살아갈 용기를 다 잊어버리고 어쩌다 모르는 그런 모습이 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인 너를 고치시. 상처투성이야 우리 인생길. 길을 모르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상처투성인 너를 어떻게 고친다. 어디로? 주님께로 나와라.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제는 어떻게 하냐, 다시 25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래요. 전에는 이와 같이 양과 같이 길을 잃어서 방황하고 힘들고 온갖 상처투성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돌아왔느니라. 돌아왔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오락게임에 빠졌던 내 가지는 돌아왔습니다. 내가 온갖 세상에 여기서 돌아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내가 방해던 인생에 돌아와서 이제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 규선이도 금별 다 와가지고 맨날 드럼치잖아. 얼마나 이뻐, 얼마나 이쁘냐고.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 유혹에, 쾌락에, 정욕에 방황하면서 힘들다고 신음하고 있을 겁니까? 돌아와서 이제 주님 앞에 기억할 수 있는 모습, 에베소서 2장 2절을 계속 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의 너희는, 지난날의 너희는, 과거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뭡니까? 19절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방황하지 마. 나그네 인생길 바깥에 버려진 자,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쉴 곳도 없고 머물 곳도 없고 잠잘 곳도 없고 먹을 곳도 없고 쉼이 없이 고생하며 안타까워 살아왔는데 외인도 아니고 그러한 고달픈 나그네 인생길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이요 동일한 시민으로 하나님의 권수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인데 이제는 어떻게? 주님께로 어떻게 하나? 돌아와라. 돌아왔느니라.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나 이제 주께 돌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돌아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안아주세요.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하니요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아멘.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말씀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 가정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한국교회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세상의 쾌락과 교권 싸움으로 자기의 명예 권력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오고 진리로 돌아오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고 완벽한 복음적인 모습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두 주님, 내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모처럼 또는 이 시간 은혜 가운데에 주님께 돌아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고난 자여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 주님 아시지요. 나의 염려와 문제, 나의 질병에 나의 가난의 모든 문제 주님 아시지요. 주께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살 길이고 이것이 우리를 회복해 해서 우리는 잘 알고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누구에게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제시하며 설명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렇습니다.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고 방황하며 방황에 늪에서 고달프며 신음하고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너희가 돌아왔는데 뭐냐?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는 뭐냐? 너희 영혼의 목자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양은 목자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목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온갖 상처와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인지 물인지 늪인지 방황하며 알지 못합니다. 죽음의 길로 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길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된 주님께로 우리가 인도받고 나갑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자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나의 목자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합니까? No,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감히 말합니다. 저는 감히 말합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많아서 부족한 게 없다고? 아니야. 없어도 나는 그 없는 가운데 감사하고 항상 나에게 필요한 것 공급하시는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누구처럼 돈이 몇 억이 아니에요. 그러나 부족함이 없어요. 나에게 뭐 다 있어. 아니, 그러나 부족함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나의 부족한 것 우리 주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나의 부족한 것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삶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나 부족한 게 없다니까요. 오늘 시간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렇습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시면 나를 인도하시는데 푸른 풀밭에 눕게 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먹고 마시고 시원케 하십니다. 참된 쉼을 허락해 주십니다. 푸른 풀밭에 누워서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며 흰 뭉게물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위에 바람의 향기를 느끼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족족히 적셔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시원케 하시고 병을 주셔서 나를 누울 곳에 눕게 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 얼마나 저는 억지로 못해요. 억지로 안 해. 왜? 주님께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바르게 인도하고 나의 누울 곳을 눕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 I am so happy.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왜? 나의 목자가 계시니까.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그렇습니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서 나의 영혼이 대표하지 않도록, 나의 영혼이 낙오되며 좌절하지 않도록 날마다 소생케 하시며, 아멘이죠? 나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신선하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의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켜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며 힘이 나게 하며 용기를 주며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나의 길이 의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로, 아멘, 그 길로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하면 어디 가겠어요? 나의 발걸음, 나의 모든 것,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어디로 인도하실까? 나의 발걸음 의의 진리의 생명의 능력의 권능의 기적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아멘. 우리 한동호 장로님이 다음 주부터 어디 가서 일한다고, 그것도 주님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 생명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그 예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이것이 살 길이에요. 주님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되시며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나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지, 어린아이가 엄마가 있으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 지금도 예배 시간에 엄마 찾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인생 살면서 필요한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 육신의 엄마 아빠, 세 발의 피요 다 못해. 육신의 부모 귀하지만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아름다운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며 전개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이 은혜로 와요. 그 너희가 이제는 뭐냐?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 되시며 목자로 끝나는 것이나 뭐까지 되시냐? 다시 본문 25절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 전에는 이와 같이 방황하며 길을 잃었는데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더 나가서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목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독까지 되어주시는 주님. 여러분, 감독이 없으면 좋은 선수,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어요. 손흥민 선수, 박지성 선수 훌륭한 감독으로 훌륭한 세계적인 스트라이커 선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강원도 촌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근데 감독을 잘 만났어.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도 감독을 잘 만나면 얼마든지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얼마든지 멋진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축구 감독 모시려고 엄청난 돈을 줘가면서 서로 감독을 모시고 뭐하고 난리예요. 예? 여러분, 이 감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상에서의 감독은 무능하고 잘못될 수 있지만 근데 우리는 완벽한 최고의 감독,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계셔요. 우리가 뭐 연봉 얼마 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감독님을 모시려고 뭐 로비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최고의 감독을 모셨어요. 아멘이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 세상에서는 감독 모시려고 그냥 뭐 난리 피우고 로비하고 돈을 주고 연봉, 감독 연봉이 보통 얼마예요? 김문선 장로님 얼마예요? 모르는구나. 김면석 안수집사님 감독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연봉? 몰라요? 누가 최은정 권사 알아? 어떻게 최은정도 모를 때가 있네? 5억에서 20억이야? 5억에서 20억이야? 잘하네. 우리 한일에 갈 것 같은데 한일 어디 갔어? 올 거야? 지금 달려오고 있구나.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면서 이 아침에 지금 12시 다 됐는데 지금도 달려오고 있더니 그 자체가 귀하죠. 여러분, 감독의 연봉이 시시한 감독 5억 10억 아이고 어마어마합니다. 얼마에? 50억? 얼마? 50억? 100억? 90억? 몰라 하여튼 많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그래서 감독을 모셔서 뭔가 하려고 난리요. 예? 그런데 우리는 돈 하나 들지도 않고 공짜로 완벽한 최고의 감독이 우리 주님이잖아. 아멘. 이거 하나만 해도 보통 출세한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 뭐 더 이상 뭐 부러울 게 없어. 근데 감독이 시킨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훌륭한 선수 되지. 감독이 시킨 대로 안 하고 지 못대로 봐. 그럼 걔는 아예 쫓겨나는 거예요. 감독은 하나님께서 우리 시킨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지 못대로 해? 근데 왜 내 못대로 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공짜로 오니까 고마운 줄 몰라? 이거 참. 사랑해서 최고의 감독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할 때에 코치할 때에 말 잘 들으면 무능한 선수라도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당신은 최고의 감독을 맞이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시작. 근데 그걸 몰라. 그리고 감독인데 감독만 안 듣고 지 못 들어요. 그럼 되겠냐고요. 안 되죠. 감독 말을 잘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의 감독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것이 바로 살 길이다. 이것이 우리 민족 우리 모두가 살 길이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모스서 4장 4절입니다. 아모스서 4장 4절.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6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서 4장이 아니라 3장 4절.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숲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죄송해요. 아모스가 아니라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을 새벽볕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예,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넘어가서 아모스서 5장 다시 봅니다. 5장 4절. 아모스서 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 아모스서 5장 4절이었습니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누구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살리라. 아모스서 5장 6절 봅니다.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래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찾아야 살아.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아야 살아. 그래야 젖을 주고 잘 기저귀도 바꿔주고 해요. 우리가 바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와서 나의 감독,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세상에서 방황하고 힘들어요? 제대로 찾지 못해. 그래서 오늘 시간도 최고의 선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목자가 되시며 내 영혼의 감독 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진정한 목자와 감독을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리의 청소년들이 목자와 감독을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세상에서 신음하며 어려워하는 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니, 우리의 자녀, 우리의 청소년 물려지만 우리의 부모들도 남편이 아내가 목자 대신 감독 대신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이렇게 살려고 저렇게 하려고 여기 투자하고 저기 투자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밤을 지새며 코로나 걸릴까봐 병에 걸릴까봐 아니면 사업에 투자하고 사기당하고 거짓말당하고 돈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탕진하고 게임에 빠져있고 중독에 빠져있고 여러 가지의 영화배우가 누구지? 걔는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요? 마약에 빠져 있고, 마약에 생각이 안 나서 마약에 빠져 있고, 이게 심각해요. 여러분, 요즘에 어른들도 걔네가 뭐가 부족하다고 마약에 빠지겠냐고. 영화배우 인물이 부족해. 돈이 없어. 명예가 없어. 어떤 열심히 자기가 일하고 여호와의 목자, 여호와의 감독이신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밤새워서 게임하면서 주식에 투자하고 밤새워서 게임하면서 뭐가 왕창하려고 또 뭐 왕창해서 어디 뭐 코인인지 뭔지 투자해가지고 어제도 어른분이 우리 교인이 아닌데 코인에 투자해가지고 그게 나와줬던데 4월 때 되면 풀릴 겁니다. 5월에 풀릴 겁니다. 뭐가 풀려? 참 이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분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여러 가지 깝깝하고 힘들어하고 신음하는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하면서 투자도 하고 뭐도 하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거기에 올인하면 안 돼요. 밤새워서 주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밤새워서 세상 것은 흥청망청 술 마시고 먼 적이 많이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학생 때 밤새워서 공부하느냐고 밤새고 그런 경험은 있어야지. 근데 쓸데없이 밤새워서 늦게까지 술 드시고 뭐. 지난번에도 어느 교인이 우리 교회 오는데 금요철에 올렸는데 신랑이 가지마. 가야죠. 야, 술이나 먹으러 가자. 안돼 뭐. 그래? 그럼 나 혼자 맛있게 갔다 와. 그랬더니 근데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걸음아 살려라 그냥 막 때워서 신랑은 곤드레 만드레 그냥 밤 10시, 11시, 12시, 1시까지 술 쳐드시고, 예? 아내도 교회 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우리 신랑이 조금 잠깐 그래 너 언제 갔다 와 이러길래 잘했어 얼른 오더라. 근데 그 남자가 제정신을 했겠어. 승자니까 너 가 이랬을 때 아멘 하고 얼른 쫓아난 거예요. 예? 내가 나도 남자지만 참 그런 남편을 또 모시고 살아야 되니 얼마나. 그러고 하면서 밤새워서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정신 나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어떡하겠어요. 그 오늘 시간도 바로 우리가 목자 대신 감독 대신 그 하나님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자녀, 우리 청소년들,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 이 땅 위에 그분이 있냐 이거예요. 감독이 없어요. 누가 지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 멋대로요. 그러면 축구 게임이 되겠냐고. 그 감독이면 제대로 그 경기가 운영되겠냐고요. 오합지졸해, 엉망진창해. 이게 오늘의 현실이. 근데 오늘도 뭐냐, 살 길은 뭐냐, 이제는 너희가 돌아왔느니라. 목자와 감독신이 이게 돌아왔다. 돌아와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나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말은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도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나라에 정말 진정한 목자 되시고 감독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에 살 길이 있고, 여기에 승리가 있고, 여기에 축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감독하니까 백전 백승. 우리 주님이 감독인데, 우리 인생 목자 되신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우리 인생 패배 성공.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인생길, 이거 알아야 돼. 너희가 이제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나의 목자 되신, 나의 감독이신 주님 앞에 나와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 오늘 시간 우리가 그 목자를 없고 감독을 몰라서 방황하며 힘들어하며 낙심하며 자라는 모습 속에서 이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완전히 치료되었습니다. 완전히 모든 문제가 풀렸습니다. 응답되었습니다. 평안으로 기쁨으로 회복될지어다. 답답하고 극한 마음이 평안한 마음으로 바뀌며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르게 정립되어지며 이제 모든 염려와 걱정과 가난과 고난과 근심과 우울증과 답답함 다 이제 인생 끝. 이제는 다 끝. 이제는 평안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만한 인생. 아멘. 어디로 가든지 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이 마음이 슬퍼요? 아닙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믿으시면 아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고 싶어요.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감독이신 하나님께로 이 시간 돌아왔어요. 나의 연약한 걸 아시지요. 나의 병든 몸과 마음을 아시지요. 나의 지치고 상한 모든 거 아시지요. 주님, 이제 돌아왔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나의 소망이고, 주님께 돌아와서 나를 살려주시고 내 남편과 아내와 부모 자녀를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주님, 전에는 방황하며 좌절하며 낙심했지만 이제 돌아왔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용서하세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이 시간 나의 질병, 나의 연약함, 나의 모든 것,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나무리 볼지어다. 나무리 완전히 나무리 얻었고 완전히 치료되었고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몸으로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나의 죄가 죽었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사망을 이기신 예수 부활, 못 이길 것이 없고 안 될 것이 없고 불가능이 없을진데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어노인팅, 기름 부어 주옵시며 나의 생각과 마음까지 주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이제는 내가 잘 알았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의 감독자의 명령에 잘 듣고 순응하며 최고의 인생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최고의 인생 선수가 되게 하시고 완벽한 승리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